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전서 14장 20절에서 25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이 되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우리의 열심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목도하고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스스로의 열심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한데 우리가 우리의 열심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서 있을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평범한 우리의 삶 속에도 가득한 것을 경험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근에 여러분들도 유튜버들을 보고 유튜브를 보잖아요. 저도 이렇게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제가 구독하는 유튜버가 아닌데 알고리즘을 인하여서 제가 한 보게 된 영상이 있습니다. 보니까 100만 명 이상의 유튜버였고요, 구독자가. 그는 넌 크리스찬인데 그가 올린 영상이 뭐였냐면, 제가 본 비신자의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의 관점에서 미국 한인교회를 탐방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느꼈던 이야기를 한 영상이었습니다. 한 벌써 90만 명 이상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래서 알고리즘이 나한테 떴나 싶어서 이 영상을 봤는데 재밌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댓글을 보고 참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유튜버는 그런 이민 사회에서 교회가 한인 어떤 소셜티를, 그 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는 자기 경험과 다른 사람 이야기를 한 건데, 갑자기 그 댓글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인교회를 칭찬하는 글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유학생활 동안, 또는 자기가 해외여행을 하면서 본인이 겪었던 감사한 이야기, 또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교회에서 힘을 얻었던 이야기가 막 엄청 많이 댓글을 남기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이 글 내용을 보면 비신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자기가 교회 받은 사랑이 많다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가 이런 고마움을 받았다라고 막 댓글을 남기는 걸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신자의 유튜브 영상에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막 칭찬하니까 너무 신기해가지고, 생소하면서도 이런 사람들을, 안 믿는 사람들 이런 관점으로 교회를 칭찬하구나라고 잠깐 봤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몇몇 교회와 또 스캔들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가 노고도 먹는 걸 안타깝게 여기면서 교회도 괜찮은 곳이에요, 막 이런 이야기들을 할 때 참 훈훈한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그 영상뿐만 아니라 댓글을 보면서 깨달은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할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을 표현하고 싶구나, 고백하고 싶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말은 못하더라도 교회를 통해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걸 고맙다고 누군가에게 말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교회 유튜버도 아니고 넌 크리스찬의 유튜브 영상에 막 댓글을 남기는 걸 보면서 제가 무척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댓글들을 읽으면서 그 댓글들이 저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면 세상도 교회를 좋아한다.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기뻐한다고, 칭찬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 믿음에 근거한 사랑을 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기꺼이 교회답게 그 사랑을 표현해 라고 저에게 격려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이 글들은, 댓글들은 자기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안티가 없어요. 내가 경험했던 얘기를 하고 우리 가족 중 누군가 했더니 감사 고백이니까 막 서로가 좋아요 하고 막 남기더라고요.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한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도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할 때 교훈을 알아봅니다. 놀랍게도.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셨던 선교사님에게 들었던 한 가지 에피소드입니다. 선교사님께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시면서 또 교회 사역도 하셨어요. 개척하고 담임 목사를. 근데 어느 날 교회에 한 일본인이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게 됐냐고 일본 사람에게 현지인에게 물어보니까 그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가 너무 힘들고 외로워서 일본 신사에 가서 참배를 하고 신사 관리인에게 나 지금 진짜 너무 외롭다고 죽을 것 같다고 혹시 내 얘기 들어줄 수 있냐고 물어보니 그 신사를 관리하는 관리인이 신사는 참배하는 곳이지 당신의 얘기를 듣는 곳은 아니라고 도와줄 수 없다고 말하면서 저기 가면 교회가 있는데 거기서는 당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거라고 하면서 교회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인이 너무 극심하게 외로워서 죽을 것 같아서 자기 얘기를 하고 싶어서 교회를 두드렸다고 그러면서 그 선교사님이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줬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신사에서 신사 관리인이 교회를 소개했어요. 그분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교회를 좋아하지 않지만 정말 죽을 것처럼 외로워하는 그 사람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곳은 교회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경험이 없어도 사람들은 교회를 보고 왜 교회가 이곳에 있는지를 압니다. 복음에 동의하지 않을 뿐이지 선교사와 교회가 이곳에 있는 이유가 우리를 위해서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에게 가보라 말할 수 있는 그것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존재만으로도 그 땅을 위로하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을 비추는 진리와 빛된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몰려오든 몰려오지 않던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을 얻지 못했던 사람들은 사랑을 받고 교회를 통해서 위로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자서전에 보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은퇴할 때 왜 자기가 조기 은퇴한지에 대해서 기록하는 내용이 있거든요. 그걸 보면 세상에서 교회가 지역사회에 어떤 역할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좀 더 빨리 조기 은퇴했을 때의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일단은 피로감이 그 원인이기도 했다. 조기 은퇴할 때 너무 피로했대요. 회중의 규모, 성도의 규모는 500명 정도로 감당할 만한 규모였다. 그 교회는. 하지만 우리가 그 동네에서 28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우리를 자신들의 목사로 생각했다. 그러다 보니 실제로 우리가 감당하는 회중의 규모는 최소한 1000명이었다. 그것은 감당할 만한 규모가 아니었다. 28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면 한번 왔다 가는 사람, 아플 때, 장례 때, 결혼식 때 왔던 사람,
28년이면 어렸을 때 주일학교였다가 나중에 이제 어른 돼서 안 다니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을 돌보고 목사님 찾아오고 또 우리 성도들이 삶이 너무나 훌륭해서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알게 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계속 돌보다 보니 피로감이 커졌대요. 어느 정도였냐면 또 하나의 조기 은퇴의 의도는 피로감도 있었지만 글쓰기였다. 글쓰기에 부르심이 있는데 최근 2년 동안 나는 거의 아무것도 쓰지 못했다. 그렇죠. 1,000명의 사람들을 계속 돌보고 신방하고 하다 보면 쓸 시간이 2년 동안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피로감과 또한 이제 글쓰기에 대한 부르심 앞에서 조기 은퇴하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인 거예요. 사람들이 교회를 싫어서 안 오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교회는 사랑과 돌봄으로 교회 성도뿐만 아니라 찾아오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죠. 즉 교회와 성도는 존재만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에 동참하지는 않더라도 목사와 성도들에게 도움을 받고 교회를 의존하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와 성도를 세상 한복판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도를 통하여서 사람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구나 하는 걸 보여주고 더불어 세상을 버리지 않고 세상을 심판하지 않고 여전히 세상 한복판에서 사랑하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교회와 성도를 통하여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본인이 교회를 출석하지 않아도 교회의 도움을 받고 싶어하고 교회를 좋아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의 등불인 이유입니다. 더불어 힘들고 어려울 때 교회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에 찾아가서 묻고 싶고 도움을 요청하고 싶고 기도를 부탁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는 세상의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다울 때 세상조차 교회와 성도를 좋아하고 의지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25절만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마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즉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보니 너희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네? 놀래서 세상에 나아가서 저 교회를, 저 성도를 전파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할 때 사람들은 다 알아요. 사랑이 충만한지를,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한지를. 그것이 교회가 알려지는 전도의 방법입니다. 물론 예수 믿은 사람을 통하여서 전도지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교회는 교회로서 존재할 때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로 제일 처음으로 안디옥 교회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를 지칭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가 안디옥 교회를 보고 너희들은 그리스도인이야. 너희 가운데는 그리스도가 함께 계셔. 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회는 교회답게 존재해야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를 서신을 쓰면서 교회의 가치와 그 가장 중요한 모습을 잃어가지 않도록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걱정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도 교회를 걱정해요. 그리고 반대로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정도는 해야지, 우리에게 무리한 도덕적인 가치를 요구할 때 믿는 사람이 그러면 돼 라는 얘기 들을 때 절대 실망해서는 안 돼요. 억울해서도 안 됩니다. 왜요? 기대하는 거잖아요. 여전히 세상은 교회와 성도를 향하여서 기대를 가지고 있잖아요. 큰 희망인 거.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때마다 기쁨으로 여러분이 감사히 여기면서 어떻게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신기능으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풍성해야 된다 했어요. 뭐가 풍성해야 된다고 그랬죠? 쉬운 말로 나의 이야기를 다양하게 풍성하게 이야기하는 고백이 넘칠 때 교회가 교회다워진다 하였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에서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숨기는 역할을 하는 건 무엇이냐면 고백이 넘칠 뿐만 아니라 무엇이 있어야 된다? 장성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나눔이 풍성하고 그리고 장성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교회답게 존재하는 모습이어야 해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장성한 사람의 세 가지 특징을 함께 살펴볼 때 나의 삶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안 믿는 사람도 너의 삶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우리 너희 교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구나라는 얘기를 듣는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장성한 사람의 특징,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첫 번째, 영적인 분별력을 배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성한 사람은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20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네. 사도 바울은 어떤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지혜에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되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의미하는 지혜는 무엇일까요? 먼저 첫 번째, 오늘 본문인 20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가 뭔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볼까요?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어디에 아이가 되래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악과 대비되는 거예요. 그럼 선이겠죠? 선한 것에 장성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성 지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에 대한 지혜를 말하고 있어요. 선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래요. 두 번째, 20절에 지혜를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프레인입니다. 프레인이라는 명사형이에요. 이거는 이해, 생각, 지혜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은 지금 이해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생각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어떤 지혜? 선한 이해, 선한 생각, 선한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레인을 명사형으로는 여기밖에 안 쓰여져서 성경에, 근데 형용사로 고린도전서에 쓰여졌거든요.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에 이 프레인의 형용사형이 쓰여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 15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나는 지혜 있는 자들에게 말한과 같이 하노니 너희는 내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판단하라. 즉 프레인, 선한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지금 말한대요.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대요? 우상 숭배를 피한대요. 내 삶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인지 돈과 물질과 권력을 숭배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래요. 더불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장성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즉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장성한 사람은 악한 세상 속에서 또 내 욕망 속에서 욕구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또 아니면 세상이 원하는 건지를 구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 장성한 사람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곳입니까? 장성한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해서 세상에 휩싸이지 않고 나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과 훈련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지난주와 이어져서 말한다면 나의 고백을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서 풍성하게 나눔을 통하여 우리는 서로 영적 분별력을 배우는 거예요. 서로. 저 사람 이야기 속에서 배울 게 있고 저 사람 이야기 속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을 반추하고 반면교사 삼고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비추면서 영적 분별력을 배워가는 것이 교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나눔을 통해서 배움이 없다면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바르고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서로의 나눔을 통하여서 서로 영적인 분별력을 배우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가는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영적 배움을 있는 곳이고 영적 배움을 사모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교회가 교회되어지는지, 또한 장성한 사람이 있음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데 어떻게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두 번째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해야 합니다.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와 적용을 배우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세 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성도 여러분, 이 본문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것이라는데 방언을 말하면 사람들이 너희를 미쳤다 한대요. 그러니 방언을 말하지 말아요. 아니, 방언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한 것인데 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으로 전도하면 안 되죠? 헷갈리죠. 근데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이해할 때 바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끊임없이 배우는 건 무엇이냐면 성경을 이해하는 법을 적용하는 법을 배워가는 것이에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바른 이해를 못해서 바른 적용 못하기 때문에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이사야 28장을 인용한 겁니다. 21절은 인용하면서 방언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즉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지금 방언에 대해서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편향된 생각이냐면 방언을 맹신한 거예요. 개인적으로 방언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막 하면 막 역사가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나고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이 보고 우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한다고 착각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해서 적게 했어요. 많이 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공적 예배에서 방언을 거의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기능과 역할을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방언은 복음을 확장하는데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부정적인 기능도 있어요. 왜냐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방언을 통하여서 그곳에서 각기 다른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 나라의 언어로 복음을 들리게 되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계기가 분명히 되었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방언의 역할과 기능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의 기능은
구원의 도구가 아니라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것을 21절에 얘기하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다른 입술을 말해도 듣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방언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지 않는 자, 아니 부정하는 자들을 심판하는 도구예요. 너희 언어로 말하는데도 안 믿어? 하나님은 너희 귀에 들렸는데 안 믿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방언을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방언은 믿는 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언어가 아니고 도구가 아니고 안 믿는 자들에게 변명할 수 없는 근거를 제시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성령 강림 사건에 방언이 어떤 긍정적인 기능과 이런 심판의 기능을 하는지를 잘 살펴봐야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6절에서부터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지금 방언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오순절에 복음이 확장되는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소리가 남에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신기하게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 각 사람이 난곡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 된 일이냐 하며,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읽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거든요. 그 다음 13절 읽겠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놀랍지 않습니까? 방언은 근본적으로 심판의 도구입니다. 너희의 말로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도 내가 복음을 선포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로 성경은 방언을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했고 오순절 성령 강림과 오늘날까지 방언을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의 끈끈한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방언의 두 기능을 성경적으로 이해한다면 어떻게 매번 모일 때마다 다 방언으로 말하면서 마치 그를 듣고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라는 착각을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에 대한 바른 이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방언의 기능과 대상을 이렇게 규정하는 거예요. 22절,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더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방언의 기능, 주된 기능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게 하는 건데 그들이 와서 방언을 말하며 미쳤다 하죠. 그리고 더불어 방언은 뭡니까? 서로도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예요. 우리가 서로에 관심이 없어요. 교회가 서로에 대해서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하나님 관계가 중요하지 뭐. 그냥 내가 받은 은혜를 막 방언을 하고 너도 방언해 나도 방언할게.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거야. 즉 교회는 서로의 관심을 가지라는 곳인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안 믿는 사람이 가만히 서 보니 방언으로 소통이 안 돼요. 그냥 자기만 말하다가 가요.
미쳤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 나보고 교회로 오라고? 그거 인격적인 교회라고?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즉 교회는 교회로서 서로에게 쉬운 말로 돌보고 묻고 같이 아파하고 함께 시간을 가질 때 안 믿는 사람이 와서 듣다가 나한테 하는 말이 아닌데 나에게 하는 말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아는 곳이 교회인데 그것을 안 하고 방언하는 것이 무지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방언으로 충만한 공동체 예배의 모습은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은 특권 의식이 있거든요. 좋은 공동의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 대한 무지한 어리석은 공동체의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즉 공동체의 공적인 예배에서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방언뿐만 아니라 이런저런 영적인 은사와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경험한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고수한다면 우리 또한도 어리석은 신앙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항상 내 생각이 내 경험이 맞는지 서로 나눌 때 서로의 생각을 통하여 서로가 빚어짐을 통하여서 균형을 찾게 되는 거예요. 더불어 매일 하는 큐티를 통하여 매체인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궁금하고 질문을 가지고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함께 묻고 나눌 때 성경이 정말 뭘 얘기하는지를 알므로 말미암아 내가 그걸 토대로 바른 이해를 가지고 바른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적용이 어려운지 아세요? 바르게 이해를 못했기 때문이에요. 너무 편중되게 왜곡되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의 결실이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그때는 항상 서로가 나누고 서로가 묻고 배워감을 통하여서 장성한 사람으로 빚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적용하는 공동체 교회의 기능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방언에 대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적용한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끊임없이 말씀을 빗대어 나의 경험, 나의 이야기를 부끄러 여기지 않고 함께 나눔을 통하여서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바른 이해를 배우고 성장하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장성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예언의 말을 해야 됩니다. 예언을 해야 됩니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예언을 해야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사람의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들이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누군가 딱 왔는데 세 가족이 믿는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 안 믿는 이렇게 돼요. 이게 아니에요. 서로가 예언의 말을 주고받을 때 안 믿는 사람이 왔는데 나한테 하는 말처럼 들려요. 예언의 기능은 찔러 쪼개서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책망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말일까요? 서로가 책망을 받는데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책망 안 받게 마음을 다진다면 그건 착각한 거예요. 교회는 책망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책망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사랑의 매로 다가오는 거예요. 누군가 나를 타겟으로 말하는 것이 아닌데 나에게 들릴 때 있죠. 그 아멘 하셔야 돼요. 왜요? 예언의 말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와서도 전혀 내 안에 책망도 없고 권면도 없고 위로도 없잖아요. 의심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사람인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내 얘기를 하든 하지 않던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통하여서 내 마음에 찔림이 있고요. 내 마음에 위로가 있고요. 도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4장 3절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건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으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서로가 말을 하는데 신기한 게 뭐냐면 나를 탁월하게 해요. 그 사람이 나를 뭐라 한다고? 근데 예언의 말이 주고받을 때는요, 나를 탁월하게 하고 나에게 권면을 하고 나를 위로하는 말씀을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공동체가 튼튼히 세워져 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예언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언제 위로받으세요, 교회에서? 어떤 말을 들을 때 권면을 받으세요? 도전을 받으세요? 가장 나를 알고 나를 나답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놀랍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나한테 하는 말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하지? 나도 말 못하는 나의 아픔, 눈물이 납니다. 나의 깊은 외로움이 들추어져요. 그것이 위로받고 공감하는 말 아닙니까? 언제 그러세요? 바로 성령 충만한 말들을 서로 주고받을 때 예언의 말이 나. 예언의 말은 성령 충만한 말이에요.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내가 딱 보니까 저 사람이 힘들 것 같아 해서 하는 말들이 아니에요. 내 안에 이번 주에 주셨던 은혜, 회개했던 마음들, 감사했던 고백 속에서 순간순간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하고 싶은 말들을 툭툭 하는 것이 예언의 말입니다. 왜? 성령께서 사람을 통하여서 성령에게 하는 말이 예언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겠습니다. 예언은 사람이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누구에게?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저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사람도 성령의 음성을 들려요. 예언의 말을 통하여서 어떤 일이 아니면 성령님께서 서로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근데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거든요. 재료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데 다른 사람의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버무러짐을 통하여 나에게 성령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위로받고 고면받고 도전받는 겁니다. 즉 성령 충만한 말들이 예언인 거예요. 성령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말들. 그러니 예언은 어때요? 완벽합니까? 완전합니까? 아니에요. 부분적이고 파편적입니다. 잘 들으세요. 성령이 성령의 사역에 하는 말이기 때문에 예언은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매우 부분적이고 매우 파편적인 말이에요. 말하는 사람도 정확하게 모르고 어떤 면에서 듣는 사람도 왜 저 말 때문에 내 안에 일어난지 모르는 말이에요.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9절 10절 두 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예언의 말은 완전한 말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내 괜찮아지고 해결돼서 뭔가를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나쁘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장성한 사람이 되려면 예언의 말을 해야 돼요. 성령의 말을.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에요.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사람 안에 그 즉시 와, 그 말도 너무 고마워요 얘기보다는 왜 그럴까? 하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지날수록 그 말이 내 안에 성령과 함께 버무려져 가는 경험을 하는 언어가 예언의 언어예요. 그래서 기다려줘요. 이번 주일에도 이 나눔을 통하여서 어떤 말들이 들릴까? 그리고 한 주 동안 성령께서 어떻게 그것을 이루실까? 그러니 매주마다 그 사람의 의도를 보는 게 아니고 그 말을 통하여서 내 안에 이루실 성령이 기다려지는 거죠. 그래 어떻게 완전한 말을 합니까? 완전한 말을 하면 성령이 그 사람의 속에 일하시는 것들이 안 되는데 부분적이고 파편적이지만 내 안에 기쁨과
내 확신을 주시는 성령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여러 말을 통하여서 하는데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내 삶에 들어와서 갑자기 주일날 큐티하거나 주중에 어떤 일을 할 때 그 여러 가지 파편적인 일들이 하나로 뭉쳐질 때 '아 이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셨구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예언의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빚어 가시는지를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건물이 세워지고 승진을 하고 집을 얻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살아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세상 사람은 그거 볼 때 절대 감동하지 않습니다. 나랑 똑같네. 전혀 감동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와서 놀라면서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하는 거는 그의 마음을 찌르고 그의 마음을 검열을 하고 그 사람 그답게 하는 것. 바로 예언의 말들, 부분적이고 파편적인 말들이 주고받을 때 사람들은 "너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아야지 예언의 말을 하나님이 살아서 나를 사랑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는 매주마다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받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어떻게 그것이 열매 맺는지를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장성한 사람이 되고 싶고 서로가 서로에게 예언의 말도 하고 또 하나님께 서로가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하고 영적 분별력을 배워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잘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데 잘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데요.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표적이 가장 가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헬라인들은 지혜가 가장 소중한 거예요. 십자가를 봤는데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 거 십자가 초라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를 모르는 헬라인과 유대인은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29절부터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31절 제가 설교할 때 얘기했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한다. 하지만 내가 다른 길을 보이겠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해요. 예수 믿지 않은 유대인도 헬라인도 예수 믿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은 사람, 특별한 사람, 우월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배워야 되는데 듣다 보면 나를 무시해. 내가 저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우리의 근본적인 욕망이 있어서 안 돼요.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말은 하지만 그 사람이 이런 거 나보다 못한 사람이 생각하고 내 권면과 간증을 얘기할 때 안 받아주면 저 사람은 마음에 닫혀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 그 근거. 그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 마음의 중심에 내가 더 우월한 사람이고 싶어하는 그 근본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잘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예언의 말을 주고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잘 아셔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셨어요. 마태복음 23장 한번 찾아볼게요.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입니다. 교회가 있으면 있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좋고 예수님은 좋은데 너무 사람들이랑 친해지지 마. 그게 이런 거예요. 그게 상처받았다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사람들이 선생 되고 싶고 지도자 되고 싶은 마음, 우월한 사람이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탁월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우리의 스승이고 예수님 우리의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목사나 성도나 세가정에 똑같아요. 다 죄인인데 구원받은 자로서 서로가 서로의 형제 자매로 서로에게 배우는 존재입니다. 그 안에 계신 성령의 말이 아무리 신의 영수가 짧아도 그가 성령 충만하는 말이라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시는 언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신앙이 낮은 사람에게 대한 얘기는 다 쳐내죠. 나도 다 해봤어. 이런 거죠. 자꾸 판단합니다. 그러니 말은 형제 자매인데 상하 단계를 가지면서 그 안에 머물고 싶어하는 교회가 돼버리니 다 방언한 거예요. 본도교회. 너도 방언, 나도 방언해. 나도 은사 받은 게 있어.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 미쳤구나. 서로를 자랑하고 있구나. 왜 저래? 그러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없는 사람들이, 도태당한 사람들이 모여서 지들끼리 싸우는구나. 누가 높다고. 비난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 딱 보고 무시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높일 때 오히려 세상에 낮아지는 것 보시고 예수님께 너무 안타까워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예수님도 섬김을 받지 않는데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에게 대수물을 주려 한다. 나조차도 섬김 받지 않는다. 섬기러 온 곳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이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기독교 십자가 가지고 있는 역설적인 은혜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를 얘기할 때, 은혜를 얘기하고 성경에 대한 이해를 드러낼 때 부끄러워 여기지 마세요. 서로가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두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하나 우리가 배울 건 서로가 서로의 이야기를 통하여 성령이 나에게 무슨 말씀하신지를 배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알고 안 믿는 사람이든 오랫동안 예수를 믿던 사람이든 데려올 수 있지 않을까요? 성령이 계신데. 내가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교회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 사람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 교회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런 상황이니까 저 사람 싫어할 것 같다라는 생각만 가득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다 재단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할 말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그걸 막는 게 뭐냐면 우월한 사람이고 싶어 하는 것. 그걸 내려놓는 것. 그건 어떻게? 섬길 때.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얼마나 힘들까. 영혼을 섬겨주고 작지만 그에게 뭔가를 사주고 건면해주고 기도해주는 것. 이런 섬김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서로를 통하여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빚어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 매주마다 내가 장성 사람이 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그러니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인데 자꾸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말과 욕망에 사로잡혀서 이 말하면 저 사람 나를 무시할 거야. 저 사람 표정을 봐. 나의 말을 깔아뭉갰어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그 사람 마음에 새겨졌어요. 왜? 내 안에 파편적이지만 부분적인 예언의 말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의 말을 계속 울리게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과 함께 나눌 때 많이 배워요. 많이 성장하고. 그것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쉬운 말로 나의 이야기를
풍성히 고백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는 예언의 말을 하고 성경을 배우고 서로를 통해서 영적인 분별을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눔이 풍성하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갈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여기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고백을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교회도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인생으로 영광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